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2면 시편 56편 1절에서 마지막 절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한 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의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의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있음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내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 상반기 6월까지의 삶을 마치고 이제 7월에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7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7월이 시작되면서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이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는다는 것, 묻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뿌리 혹은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는
것이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근원을 아는 사람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은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56편 1절 그 위에 표제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조용한 비둘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시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제목을 달고 있는 것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망명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지은 시가 되어진다는 것인데요. 결국 멀리 있는 조용한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도와줄 사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들어줄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없이 홀로 된 다윗의 심정을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을 구한 다윗은 한순간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위기로 부딪히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보다 다윗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 말이 당시의 왕인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왕인 나보다 백성이요 신하인 다윗을 사람들이 훨씬 더 추앙하는구나 라고 하는 질투심이 사울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이 어찌해야 됩니까? 피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운 때를 모면하기 위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랬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나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다윗 때문에 우리는 큰 곤란에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제거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살려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더 큰 일이 생겨지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문짝을 긁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쨌든 다윗은 자신의
처지 상황 때문에 울고 또 울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나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나를 아는, 즉 다윗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전래 동화 중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죠. 호랑이가 오누이를 잡으려 오자 오누이는 나무 위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느덧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 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지주들 혹은 관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못 살게 하는 그런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힘없는 사람들, 오도 가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하늘을 바라보는 그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도와줄 사람, 자기의 말을 들어줄 사람, 자기의 진심을 본 마음을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 다름 아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다윗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사람을 찾았겠죠. 사람을 의지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고 어려운 이와 같은 순간에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일을 통해서 나는 익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온전히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혜의 고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 끝에 서 있는 고아, 즉 아무도 없는 말 그대로의 혼자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천혜의 고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다윗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어쩌면 천혜의 고아가 된 듯한 그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제대로 나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득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순간 영으로 바라볼 때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역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천혜의 고아와 같은 그런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은 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그러니까 다윗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내 인생의 근원을,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난 현상인 그것에 매여서 나는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내 혼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가? 그것이 아닌 내 권한은 내가 어떤 처지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내가 어떤 삶을 앞으로 더 살아가야 할지라도 내 뿌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오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내 처지가, 내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의지합니다. 벼랑 끝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은 삶의 터전을 삼고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4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의 근원되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늪과 같은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방은 쥐레밭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의 빛이 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를 가야 할지, 늪과 같은 상황 속에서, 쥐레밭과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이 내디뎌야 할 발이 어디여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어서 동아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뿌리,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맥주 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추수감사, 맥주감사, 감사절기 때마다 늘상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 자신의 상황이 변화되어진 것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상황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상황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압제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나로부터 제거해 줄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소위 운명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일 겁니다. 그러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된다는 소리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그가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창시했다고 합니다.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는 말과 테라피라고 하는 말을 섞어서 지은 말인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의미치료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고스라는 것이 말씀뿐만 아니라 원리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로고스 테라피,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말의 의미를 따져보면 말씀 치료 내지는 믿음 치료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유명한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간 삶이 아닌 죽음의 끝까지 갔다가 살아남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원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근원, 근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에게 묻는다면 내 인생 모든 것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본문의 13절 역시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네 가지로 전개해 놓고 있습니다. 건져주심과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과 하나님 앞에서 걷게 하심과 그리고 지켜주심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다윗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속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반기를 다시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한 역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빛은 어둡지 아니한가. 내가 사방을 둘러보니까 그렇게 내 삶이, 내 인생이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빛은 밝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빛이 어둡지 않다면 결단코 나는 어둠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제목과 같은 그 말에 요낫 엘렘 르호김, 먼 곳에 있는 조용한 비둘기 한 마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처량한 다윗의 형편을 말했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는 생각하고 또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자이다. 멀리서 조용히 아무것도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힘없는 연약한 동물과 같은 그런 나일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하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가능성, 우리의 가능성, 나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의지하고 있기에 다윗의 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역시 이 주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상황이 비단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며 그 희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짐하여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